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또 뒤틀어지고 왜곡된 온 우주의 질서를 다시금 이렇게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 전부터 구속사를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계획하신 것이고요. 그 모든 사역을 시간의 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시고 이제 돌아가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되신 그리고 구속사역의 완성을 이제 선포하시고 이제 주님의 사역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 복음서에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복음서를 기록한 우리 성경 기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증인들이 느꼈던 것, 그리고 증인들이 마음에 이렇게 느꼈던 것들, 그런 것들, 그때의 상황들을 담담하게 증거하고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복음서에 이렇게 담고 있죠. 그러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설명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자들의 상황이 어땠는지, 그 증인들이 누구였는지를 담담한 필체로 이렇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록으로 남긴 우리 복음서 기자들의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주일 부활주일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면서 8가지 부활에 대한 증거를 말씀하신 미국인 변호사이면서 하버드대 교수였던 그 사이먼 그린리프라고 하는 학자의 눈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왜 진실이고 참이고, 그래서 이것을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던 이 학자가 예수를 믿는 제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8가지 증거는 첫째는 로마 인봉, 황제의 권위가 들어있는 로마 인봉을 함부로 훼손할 수 없는 그런 권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증거이고, 두 번째는 빈 무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소문으로 퍼졌을 때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무덤에 있는 예수님의 시체를 꺼내어서 그 증언들을 잠재울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 왜 그러냐면 빈 무덤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 1.3톤이 넘는 그런 큰 돌을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여건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파수꾼들이 있었는데 이 파수꾼들 몰래 무덤에 접근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 가지런히 개켜 있었던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놨던 수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세마포가 가지런히 누워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경황 중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수많은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다. 지상에서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10차례 이상 제자들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났던 그런 증인들이 있고 목격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한두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7번째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첫 번째 목격자들이 여자들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여인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복음서의 기록이 사람들이 꾸며낸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남자의 증인을 거기에 기록했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의 증인이 증거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 증거를 담담하게 증언하는 복음서 기자들의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학자가 증언하는 8번째 가장 강력한 증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극적인 삶의 변화이다. 거짓이라고 믿는 것, 꾸미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목숨을 버리고 예수의 살아나심을 증언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선교의 제물이 되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그 수많은 선교자들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 부활사건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믿고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그런 목숨을 버릴 사람이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8가지의 이 법적인 학자의 눈에 비친 복음서에 드러난 증언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 저희들도 동일하게 따라야 되는 성경 말씀의 진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이와 같은 8가지의 부활의 증거의 말씀에 더해서 이 유대인들의 변화 상황을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절기를 지키는 것을 목숨과 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 백성들, 민족인 거죠. 근데 예수님도 유대 민족의 후손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고 또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이 유대인들이 전통에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그들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0년이 못 되는데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모든 전통들, 그리고 그들이 간직하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모든 지식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우리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죠. 보통 사람들이 납득이 안 가더라도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신화적으로 어떤 것이 믿음의 차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종교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희들이 단군 신화를 알고 있죠. 우리나라도 단군 신화라는 것이 있는데요. 삼국유사의 고려시대에 기록되기까지 무려 36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흐른 다음에 우리 민족들이 단군이 우리의 신, 그리고 조상, 그리고 신적인 차원까지 숭배가 되는 그런 신화가 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조로아스터교, 배화교라고 하는 창시자 자라투스트라에 대한 신화도 약 1500년의 이상의 시간이 걸려서 바로 이것이 신화로 정착이 되었고요. 석가모니의 탄생도 보면 굉장히 신화적인 요소가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하늘을 가리키면서 바로 그가 얘기했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신화적인 요소가 있는데, 석가모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바로 500년 후에 그런 것이 기록물로 남겨졌다고 하는 것을 종교학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인이, 성인이 신화로 그들의 머릿속에 간직이 되고 이렇게 믿어지는 차원까지, 종교적인 차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세대, 몇백 년, 몇천 년이 흐른 다음에 그것이 신화적인 차원까지 가는 것이 우리 종교사 보편적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전적으로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불과 한 세대 안에 바울 서신이 기록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복음서들은 바로 2세대 안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로 고백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복음서에 기록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반 종교사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나게 짧은 시간 안에 인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믿음의 주로 고백이 되고 그 고백된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이거는 다른 종교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참된 진리와 가치가 있는 예수님의 어떤 주되심을 고백받는 그런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로마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주라고 하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용어는 오로지 단 한 사람에게만 적용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로마 황제 외에 헬라어로 큐리오스, 영어로 로드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면 그거는 황제 모독죄로 이렇게 몰려서 그 즉시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한 지경을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는데, 카타콤의 지하 무덤을 전전하면서 예배처소를 옮겨가면서 바로 그들에게 다가온 예수님을 주로, 로드로 고백하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바로 처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이와 같이 짧은 시간에 주로 고백하며 믿음의 주요, 경배의 대상으로 바로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일반 종교학적인 신화론 가지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8가지의 증거 외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이런 구속사의 섭리와 경륜이 거짓이 아니고 진리이고 저희들이 인생을 걸고 따라갈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런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저들 마음속에 깊숙이 간직을 하시고, 이런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시면 또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활 신앙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배하고 따라가는 이 예수님에 대한 진리, 성경, 그리고 기도의 내용들, 성령의 역사들이 거짓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증된 그런 역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든든한 믿음을 이런 말씀에 놓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부활주일과 부활 이후 첫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라고 3절에서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참 소망을 갖고 이 땅을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는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왜 찬송해야 되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3절에서 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임을 잘 알고 있잖아요. 유전적으로나 우리가 평상시에 지내면서 우리 인격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주변을 면면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종들이고 여러 가지 염치가 없는 그런 종들인데, 정말로 이런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또 이렇게 생생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3절에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유업이 있는데 그것을 베드로가 분명하게 4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혹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의 마감을 다 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질 참 소망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있을 거라고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면서, 또 그런 유업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하나님의 유업임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받을 구원을 말세에 온전히 이루실 때까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이 부활 소망으로 인해서 주어질 축복된 삶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보증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과 어떤 의지와 삶의 어떤 능력 가운데 놓여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과 부활의 소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이 되었고 그것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그런 유업으로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질 유업이 참된 것이다 하는 것을 바로 4절과 5절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믿음의 우리 선조들을 보아도 그들은 실수를 많이 한 그런 인간의 연약한 몸과 연약한 의지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 모세를 모세 되게 하신 하나님,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그들의 구원이 놓여 있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참 소망의 근원이 바로 편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는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참되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시험이 있게 될 것을 6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다. 그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잠시 잠깐 근심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거꾸로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다가오는 시험들을 우리가 크게 기뻐해야 된다고 사도 베드로는 6절에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영적인, 육적인 어떤 물질적인 시험을 왜 기뻐해야 되는지를 7절에서 그 이유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런 시험을 우리가 통과해 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영적인 시험들, 육체적인 시험들,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크게 기뻐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7절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우리의 지나온 삶을 살펴봐도 사도 베드로의 말씀이 참된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원치 않은 시험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의 문제를 가지고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지나고 나면 그런 어려운 시험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인격이 성숙되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아가게 되고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의 어려움들을 살필 수 있는 마음의 능력과 인격이 자라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가 참된 진리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인격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바로 이런 다가오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성장하고 발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우리의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교해 주시냐면 알곡이라고 하는 곡식의 비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눈이 나오고 줄기가 자라고 그 다음에 모진 비바람을 견딘 다음에 가을 추수에서 알곡으로 창고에 들여지는 그런 알곡을 너희들이 보지 않느냐. 씨를 심은 다음에 비바람이 없고 태양을 내려지는 것을 견딤이 없으면 그것이 알곡이 될 수 없는데 이 땅에 사는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알곡으로 시험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단단히 굳어져 가서 주님의 창고 안에 들여지는 그런 알곡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욥의 인내를 저희들이 욥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당대 의인이었는데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단의 어떤 충동질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경륜 가운데 욥이 크나큰 시험을 겪게 되는데 심지어 자녀들을 다 잃고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에게 버림받는 그런 혹독한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들은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본다고 욥이 고백하는 그런 참된 성숙한 욥의 인내를 통한 믿음의 성숙을 하나님의 말씀 욥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7절에서 그런 시험을 뭐라고 우리들에게 유익함으로 얘기하냐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금이 귀한 거잖아요. 금이 광물에서 금으로 이렇게 나올 때까지는 엄청난 담금질을 통해서 금으로 정제되어서 바로 우리들 앞에 반짝이는 그런 샛노란 금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 금이 귀중하고 소중한데 그런 금이 바로 그런 풀무불 속에서 연단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종국에는 그런 금도 없어질 것이지 않느냐, 물질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런 금을 너희들이 귀하게 보는데 그런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반란과 어려움과 시련을 통과한 너희들의 믿음인 것이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바로 인정하시고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런 연단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과 인격을 닮은 믿음을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준 그런 보증이 되게 하는 그런 믿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예수님의 인격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고 7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8절에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냐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아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공동체에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베드로의 말씀인 것 같아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격려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도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베드로가 육신의 예수님을 보지 못한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하면서 격려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리고 다른 사복음서 다 공히 나타내는 그런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기술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 다우팅 토마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거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두려워서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등장해서 나타나시는데 문을 열어드리지 않았는데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평강을 부어주시면서 바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그리고 숨을 내쉬어서 성령을 주시면서 이 어려운 때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사명과 어떤 복음 전파의 의미를 전파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가 왔을 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이렇게 증언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바로 이와 같이 도마가 정직한 마음을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때 8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그래서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이야기를 하셨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다시금 나타나셔서 못을 받으신 손자국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보고 도마가 이런 고백을 드리는데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동일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살아서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너희들이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너희들이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너희들 마음속에 잘 간직을 하고 이 땅에서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이 환난의 때를 통과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 소망을 너희들이 받고 그리고 이후에 육신의 삶 이후에 지워질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지금 사도 베드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은 이 10장 31절에서 무엇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기록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기독교의 천년 역사를 통해서 증언된 그리고 참 진리로 증거된 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경주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나라의 회복을 가져오시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때 이 부활 소망을 신앙을 가지시고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주님 나라의 귀한 보배로운 존귀로운 그런 주님의 제자 그리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의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